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깨우치되 그 본래의 뜻을 깨우쳐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통찰력,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 음료,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에 깨어있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큰 성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만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자신이 바벨론의 지식에, 바벨론이 설파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세뇌되어서 그가 바벨론에 빠져있다가 그 함정과 웅덩이에 빠져있다가 구출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바벨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구부러지다, 혼란케 되다, 비꼬이게 되었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지성 속에, 영적 지성 속에, 영혼의 지성 속에 바벨론의 지식이 내 영혼 속에 가득 담아두게 되면 천성 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영향을 받은 영혼은 갈 길 못 찾아서 신앙생활에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 즉 천성 가는 길을 나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부딪히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벨론입니다.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적 지성, 영적 판단력에 바벨 지식이 이미 세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떤 신앙 방식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돈케 되는 바벨의 지식을 포도주로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해 있습니다. 바벨의 지식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교회인지, 무엇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른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바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사탄의 회중을 분별하는 지각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탄의 회중이 있고 주님의 회중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회중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회중인가 분별하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 섬김,
그러한 예배, 그러한 봉사, 그러한 헌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열람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신비한 것이 일어나면 거기에 추종합니다. 기적적인 것이 일어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거기에 쫓아다닙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악령의 집회인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가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입신도 하게 되고 무슨 영적 경험,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언, 신유, 축사 이러한 여러 기적들을 목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열정적으로 추종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의 설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는 그런 곳에 가야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통성기도를 하고 이런 데 가야 뭔가 영적 감흥에 젖을 것처럼 여기며 그런 대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왜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어디인들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인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기도원이나 무슨 그런 집회 가야, 그런 교회에 가야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공정한 마음, 공평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몇 명의 선교사가 중국 땅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여기저기서 부흥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에 열광적으로 부흥 집회하는 곳에,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셨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지만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이 하던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사귐 안에, 친밀한 사귐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란적인 찬양, 통성기도,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숫자에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모르비안 교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홀로 한둘이서 지구상 어느 도시, 어느 곳에 나 떨어져도 영적 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들이 홀로 이 무리들과 떨어져서 홀로 외지에 떨어져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하러 갔겠습니까? 광란적으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떠나면은 신앙이 퇴보하거나 떨어지거나 퇴락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그런 결과를 항상 그들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홀로 선교지에 나아갈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세언약의 보혜사 성령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란적인 찬양과 통성기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망상에 빠졌습니다. 야, 그 교회 가면 뜨겁다, 그 교회 가면 설교가 은혜로스럽다 하면서 여기저기로 몰려다닙니다. 이런 신앙은 가짜들입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아직까지도 천국 갈 믿음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양상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도, 육체로 계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러 다니는 신앙입니다. 기적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일으키시는 기적적인 일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신을 믿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라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초보입니다. 겨우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주님께서 예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결단했죠. 그 결단, 그 작심은 환난과 풍파 오면은 없은 듯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방언을 체험하고 무슨 신유를 체험하고 입신, 예언, 통역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미친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 가지고 환난 시대를 통과할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이 변하면 줄곧 믿음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 과거에 방언 받았다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 그런데도 지금은 기독교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 받는 것이 거듭남이라고요? 그런 주장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이 가짜 목사들이요, 성령 운동한다는 목사들이요. 주님께서는 걸러내십니다. 참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과 거짓 신앙인을 걸러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어느 날 예수께서 던지시는 그 식상하는 말로 인해 다 좌절하고 실족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짜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핵심 멤버인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이참에 가느냐? 갈 테면 가라 하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동안 자기를 믿는 사람들, 신앙인을,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수수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식상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기분이 나빠서 모두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까? 나고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왜 예수께로부터 돌아서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제 떠나가 버리게 만듭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께서 나타나 이런 테스트를 한다면 떠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1%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인은 1000만 명이라는데 1000만 명 중에 단 1000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100명도 남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 이탈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믿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정말 소수만이 영생의 길로 나아갑니다. 소수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을 비롯하여 그 신부들의 구원론에 영향을 받은 개신교 목사들이 구원 얻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혼돈입니다. 혼돈의 지식을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듯이 당신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다 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판단과 다르게 오늘날 교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교회입니다. 이미 영적 지성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리로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 많은 물은 뭡니까? 많은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1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많은 사람들이라 합니다.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 사람들이 이 음녀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교단 중에 가장 큰 곳이 어딥니까?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이 음녀고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조금 성경을 탐구한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음녀에게서 파생된 신앙단체가 있습니다. 그 신앙 사상의 기원이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개신교 안에서 캐톨릭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대형교회는 그의 정신사상이 있어서 가톨릭 정신사상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제도권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 앞으로 WCC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 해먹고 살려면 이 캐톨릭 사상, 바벨론 사상에 동조하거나 또는 묵인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세요. 교인들에게 인기로서 많이 몰려가는 교회 목사들 보세요. 거의 다가 WCC가 가입된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댑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랍니다. 무슨 소리요?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이 WCC가 가입된 교단, 거기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WCC가 가입된 교단이 거기에서 떠나게 되면, 그 교단 소속 목사가 되지 않으면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의 다가 교인들이 추종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교인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목사들은요, 그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거의다가 인간의 죄성애를 갖고 있는 인간의 감성파리 목사들입니다. 감성의 귀를 적게 해주는 설교를 해주고 교인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제대로 안 믿으려면 나를 떠나라, 내 것을 떠나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면, 추종자가 없으면 배고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자기 설교의 추종자를 모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런 태도로 목양할 수 없습니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대형교회 가서 그렇게 대중에게 외치면은 이 시대 교인들은 다 떠나갑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처럼 설교하면 나중엔 단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가라지들의 합작입니다. 가라지들의 총체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부르고 있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철야 기도회입니다. 부흥회입니다. 좀 확실히 아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시간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귀신들만 그들의 영혼의 지성 속에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이 큰 성, 이런 교회들은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총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가증한 새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꿈의 속에서 보여줬듯이 영혼들을 쪼아먹는 영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목숨을 빼앗아버립니다. 거기에 바벨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모두 자기 목숨을 빼앗겨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떠나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귀신들의 활동의 근거지입니다. 천주교 성당을 비롯해서 오늘날 대다수의 대형교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영혼들이여, 현대교인들이여, 깨십시오. 술을 한 잔도 먹지 않은데도 비틀비틀거리는 영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많은 물, 즉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엔 예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곳에서 천국으로 이르도록 이끄는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사람들, 하나님께 음행하는 사람들만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설교는, 그 설교는 하나님께 진노받을 영혼들만 산출할 것이요, 하나님께 음행하는 음란한 신앙인들만 산출합니다.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 평생토록 듣고 신앙생활 배워보십시오.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 종교와 혼합된 신앙 행위를 가집니다. 음죄입니다. 음란입니다. 음탕한 여자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과 혼합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이방 종교와 혼합된 신앙 행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 설교는 백날 들어봐야 나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혼람은 가중식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열성을 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마음을 품은 신앙입니다. 땅의 것도 어떨 때는 생각하고 어떨 때는 가끔 하늘 것도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땅의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갈구하지만은 시시때때로 또한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음녀들입니다.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그런 설교를 백날 들어봐야 가늠한 여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벨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하며 유리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구부러진 길, 꼬불꼬불한 길을 걷게 합니다. 도대체 왜 이리도 믿어도 끝이 없는가? 언제 나도 한번 조지 뮬러처럼, 존 버전처럼, 허드슨 텔러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나?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식, 그 방법대로 평생을 믿어보십시오. 결국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행실을 가진 자로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죽는 날이 되었어도 하나님 뵐 낯이 없는 신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에 대해서 신앙인 야곱은 터득했습니다. 바벨, 즉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터득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런 것이구나 터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터득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목청 높여 이 사실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는 일반적인 정통 기독교의 관례를 따라서 계속하여 열성으로 주를 섬겼더랬습니다. 아무리 열성으로 섬겨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요한처럼 주를 섬기다가 생을 마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은 요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넘칩니다. 나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넘쳐릅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 전에 이 여호수아 목사로 이름을 개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광야 신앙생활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구나, 이러한 소망이 넘쳤을 때에, 그때에 야곱처럼 이 베델의 하나님 그것을 만났을 때에,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여호수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 여호수아 목사로 이름을 개정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안이 열린 역사입니다.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교정됩니다. 수정됩니다. 개선됩니다. 타락한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신앙 방식은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닌 거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고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포커스가 빗나갔습니다. 관역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성 속에 뭐만 들어있습니까? 바벨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성경 지식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에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처럼 항상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주님의 길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항상 모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둥, 대한민국 국가가 예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둥,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재단을 쌓고 있다느니. 항상 미혹되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과 다윗왕은 기도할 때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주여, 저런 악한 신앙인들은 저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시고 저들의 눈은 항상 혼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길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 그릇된 길로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멸망으로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벨, 즉 혼미에 빠지게 하시고 항상 굽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영혼은 혼미한 정신, 혼미한 판단력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나가버립니다. 너 평생 그릇된 인생 살다 왔구나, 지옥으로 가거라 이 영혼아, 이렇게 주님의 날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을 발견한 그곳의 이름은 본래 누스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래 이름은 누스더랍니다. 누스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누즈라는 단어인데 구부러지다, 비꼬이다, 뒤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비비 꼬인 실타래와 같아서, 비비 꼬인 나무와 같아서 직행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생에, 이러한 신앙생활에 야곱은 빠져있다가 베델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받아, 즉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식을 터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누스에서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베델은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참신앙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봉사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오셔서 영안이 밝게 되어 새로운 인간이 되면은, 새로운 신앙인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이요, 또한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이 열린 자, 성경 속에 참뜻이 열린 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열어 가르침을 받은 자, 이런 신앙인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 삽니다. 야곱은 이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지시합니다. 만일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이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글을 쓴다 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제자 가르침받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스, 하우스 홀드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속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에 바울같이 산 사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도 면류관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무엇에 대한 수고입니까?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을 위한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가라지들의 연합인 그 제도권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들이 바벨, 즉 혼돈, 이런 혼돈이라는 음녀의 포도주를 마셔버린 지성이기에, 판단력이기에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헛된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깨어나서 남은 일생 하나님의 집을 위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는 그러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